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전서와 후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두 번째 편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보내진 편지이지만, 사실은 고린도 전서 5장 또는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 각각의 편지 앞에 한 장의 편지들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건 총 4회라는 소리죠. 이렇게 편지를 많이 보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단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조금 각별했거나 또 특별했거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에게 굉장히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였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섬기고 나서 떠났는데, 그 떠난 다음에 들리는 이 교회의 소식들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파벌의 문제들 또는 우상숭배의 문제, 헌금의 문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법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거기뿐만 아니라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뒤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 웅성웅성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 가운데 바울로 하여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신경 쓰고 관심 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는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을 살피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편지를 보내고, 또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나중에는 디도를 통해서 또 하나의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권면과 또한 기도로 인해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 이제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어느 날은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르게 회개를 하고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펜을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 즉 네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주된 내용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혹시나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훼손될까 걱정이 돼서 자신의 사도성을 지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저 이간질로 인해서 그 마음이 변한 일부 성도들을 책망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는 다시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하는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서 제 역할을 또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애정 담긴 마음으로 쓰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서론 부분을 보시면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자신의 어떤 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축복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시작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저희가 11절까지 읽으면서 발견하는 건 다른 서신서에도 있지만 유독 고린도 후서는 조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뭔가 아직 본론을 꺼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야기들이 조금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면서 뭔가 멋진 편지의 시작보다는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서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3절에서 5절 3, 4, 5, 6, 7 무려 이 5구절 안에 10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의 제목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먼저 3절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원천이시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의 다른 뜻으로는 곁에서 부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간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좀 힘든 일이나 이런 것들을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그저 목사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굳이 목사님 저한테 어떤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고 목사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위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사역을 하시면은 상담, 권면 이런 것들을 필연적으로 이제 해야만 사는 상황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말씀을 또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어떤 상담이 필요하고 또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성도가 왔을 때 그걸 들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꾸 저도 모르게 막 답을 알려주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막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을 늘 좀 고민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위로라는 것은 어떤 대답에서 오는 위로가 아니라 반드시 그 대답을 해줘야만 위로를 받고 그 대답이 아니었을 시 위로를 못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그 파라클레시스, 곁에서 부름, 그냥 곁에서 들어주는 것, 들음으로써 곁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을 다시 보니까 조금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3절에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심으로 아들 예수가 대신 고난을 받게 하셨고요, 그를 믿는 자의 곁에서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환난과 죽음에서 건지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으로 이 3절이 다시 한번 좀 읽혀지게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지금 특별히 자신의 의도를 아직 꺼내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어떠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멘. 바울이라는 인물은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처음, 원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변하는 자로 완전 바뀌어지게 되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같이 바울과 함께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던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계획하는 거예요. 바울을 안 되겠다.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자 자신을 잡아 죽일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성벽에서 이제 광주리, 큰 바구니에 몰래 올라타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밤중에 그 바구니를 타고 성 밖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았을 때에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쫓아오는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은 로마에 있는 군인들에게 잡혀서 결국 감금당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고난 중에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고 늘 고난 가운데 살았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셨고 내가 받은 그 위로는 아주 넘치도록 강력해서 나 또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4절과 5절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위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 위로라고 하는, 곁에서 부름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가지고 온 단어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오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입니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위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나의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고난 가운데 위로가 넘쳐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 위로가, 바울에게 이 위로가 다가오는 이유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은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쫓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 받을 영광과 그때 받을 그 기쁨과 그 소망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미래를 향한 소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클레이토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곁에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위로를 받고 넘치는 위로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래됐던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나가 좀 떠올랐는데, 사실 바울의 그 평생에 걸친 아주 위태위태했던 그런 엄청난 고난과는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어린 시절 한밤중에 일어났던 해프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좀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언덕 위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또 이 사택의 큰 거실 창문이 언덕을 올라오는 길을 향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누가 차에서 라이트를 켜고 이 언덕을 올라와서 교회로 들어오면 거실이 아주 환하게 비춰져서 누가, 가족에 있는 모두가 그 밤중에 차가 왔다라는 소식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미리 약속되지 않은 그 밤에 거실이 환해지면서 이제 누가 온 거죠, 차를 타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누가 오셨는지 이제 확인하시고, 또 이제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성도님들이나 교회 볼 일이 있으셔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가셨고,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 나가시고 나서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따라 나가봤어요. 근데 따라 나가 보니까 거기에는 익숙한 차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를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의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니셨던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과 또 그분의 자제들과 또 그 자제분들의 자녀인 손주까지 다 함께 그 한밤중에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밤중에 뒤늦게 나가서 발견한 그 광경은 그 손주, 아주 어린 그 아이를 두고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과 더불어서 다른 어른들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밤중에 그 부모님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어른들이 뜨겁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정을 듣고 보니 이 한밤중에 이 아이가 너무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이 되고 급한 마음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그 밤중에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밤이 그저 그냥 그렇게 누군가의 찾아옴과 그냥 아이를 위한 기도였다면 그다지 기억에 남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이 저한테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날 찾아오셨던 그 나이 많으신 성도님은 사실 얼마 전 교회에서 저희 부모님과 어떤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좀 갈등을 겪고 계신 성도님이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의견의 다름을 통해서 이걸 뭔가 막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걸 막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될 때, 그리고 이 성도분이 오랜 교회 생활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또 지지를 받는 성도님이었다면 굉장히 부모님의 마음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도님이 그날 밤 거기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손주의 기도를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모두가 급한 마음 가운데 아기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고 돌아간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며칠 뒤에 병원을 가서 낫게 됐을까요? 낫지 않았으면 그게 특별한 경험은 아니겠죠. 진짜 신기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로 이 아이가 낫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화를 부모님 받는 걸 제가 옆에서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저는 이 기억이 저한테 그냥 하나님이 진짜 치료를 하시네? 라는 그런 어린 날에 좀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치료를 하신 거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또 뛰어넘어서 나중에는 이게 의심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혹시 열이 나는 아이를 밤에 왔다 갔다 하니까 찬바람 쐬다가 이야기가 열이 내려가가지고 그날 치료가 된 건가? 또는 이 아이가 되게 시골에서 아주 면역력이 좋은 아이로 자라가지고 잠깐 열이 많이 나기는 했지만 다음날 마침 다 나을 타이밍에 기도를 받아서 이 아이가 난 건가? 사실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에 있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치료하신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그날 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그 아이는 다음날 낫게 됐고 그저 그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생각에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기억이 사실 특별한 기억이다 보니까 문득문득 머릿속에 남아서 계속 기억이 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날 밤 누구를 위해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결론적으로는 아이가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낳게 된 그 상황을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펼쳐주신 걸까?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결론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더라고요. 어떤 성도분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남몰래 고민하고 기도하시던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결국은 그 성도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셨고, 또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좀 치료를 받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으로 인해서 교회를 오신 그 성도님과 그 모든 가족들은 결국은 이 손주의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열이 펄펄 끓는 가운데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를 받고 다음날 이 손주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고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사실 그날 하나님이 진짜 치유하신 건지 나을 타이밍에 그러셨던 건지 또는 그 아이의 면역력이 좋았던 건지 그게 그렇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아이가 낫게 되는 형태로, 치유받는 형태로 모두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으로 너희를 위로하고,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전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위로를 통해 또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시고, 또 이 위로를 통해 너희가 고난을 견디는 것을 통해 너희도 이 위로를 고난 만든 자들을 향해서 흘려보내기를 소망한다 라고 바울은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 위로받게 되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흘려보내라,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 위로가 넘쳐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날 때 우리 안에 위로가 넘쳐나서 우리의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그분의 고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위로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이제 특별히 내일부터 명절입니다. 아까 기도의 제목 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명절 긴 연휴 가운데 제가 알기로 어떤 분들은 긴 시간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먼 곳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또 스케줄을 소화하기도 하고, 각자가 각양각색의 방법들로 이 명절을 소화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을 보내고 또 명절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늘 이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곁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주변에 또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자 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위로를 경험하고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이 경험이, 이 함께 하심이 내 삶에 차고도 넘쳐나서 내가 받은 이 위로를 통해,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누군가에게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